성경 봉독하실 때에 시편 16편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다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시편 16편 1절에서 4절까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16편이 11절까지, 17편이 15절까지 두 편 하기는 조금 짧은 것 같은데 18편까지 넣으니까 18편이 너무 길어요. 50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이라서 오늘은 16편, 17편만 묵상하고 다음 수요일 날 18편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6편을 보면은 다윗의 믹담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그대로 다윗의 믹담이라고 적었는데요. 이 믹담이라는 말 본래의 뜻은 죄를 가리우는 노래 혹은 속죄의 노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믹담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이게 확실한 뜻이다 그런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부 이 단어를 보면서 어떤 단어하고 비슷한 그러한 점을 찾아서 이제 죄를 가리우는 노래 혹은 속죄의 노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이 카타무라는 덮는다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죄를 속량한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속죄의 노래 혹은 속죄의 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믹담이 시편에서는 한 5편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16편하고 57, 56, 57, 58편 그리고 60편의 시가 믹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는 히브리어 케셈이라는 말, 케셈이 뭐냐 하면은 금이라는, 황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금 하면은 자하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케셈도 황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황금이란 말을 결부시켜 가지고 이런 시야말로 황금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황금시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또 풍자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16편을 읽어보면은 풍자하는 내용은 없어요. 우리가 보통 풍자라는 것은 좀 이렇게 비꼬아서 하는 그런 얘기죠. 정치 풍자하면은 코미디언들이 나와가지고 정치인들을 풍자해서 좀 비꼬아서 이렇게 하는 것을 풍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16편은 풍자시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황금시다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 10편 속에는 사실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에 10편이 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편에는 교리적인 요소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16편 이런 책이 바로 교리적인 요소를 많이 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처음의 내용은 기도로 시작하는데, 자, 시편 16편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개역 개정은 지켜주소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는 기도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는 나의 주님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주라고 번역해, 주는 하고 번역했는데, 사실 이제, 이 히브리어 원뜻을 그냥 얘기하면은, 아타 하는 말이 당신, 뭐, 그대, 이런 뜻이에요. 2인칭을 쓰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이 나의 주십니다. 이렇게 한 것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감히 당신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막 주는 나의 주시오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시오니 하는 것은 아도나이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 그래서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것은 이제 다윗의 하나의 신앙 고백이죠. 주님만이 나의 복이지 세상의 어떤 복도 주님은 이 복된 만큼 복되지 않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 보면은 아주 좋은 말씀이 나오는데,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이게 이제 복수기 때문에 자들이니 해야 되죠. 그래서 개정은 존귀한 자들이니 했는데, 아무튼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누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모든 것이 바로 땅에 있는 성도들이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뭐 그런 말씀을 드려옵니다만은 우리 교회만 특별하게 쓰는 용어가 하나 있죠. 성도라고 하면은 무리도자를 써가지고 거룩한 무리들이다. 그러면 우리 말씀사랑에 속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성도예요. 그러나 흩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할 때는 뭐라고 한다? 성자라고 한다. 거룩한 사람, 거룩한 자, 거룩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도라는 개념 혹은 성자라는 개념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바로 성자로, 성도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얘기한 대로 제가 기도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에 보면은 우리를 불러주신 부름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즐거워하시는 일들이 성도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성도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라 해서 그것을 다 누리고 다 가지고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할 뿐이지, 자기들은 애써 자기 것이라고 개발하고 기업체를 만들고 하지만은 사실 그것 다 먹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발전되어지는 모든 것들도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뜻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만들고 개발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런 건 망각하고 살잖아요. 내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다. 세상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있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하잖아요. 근데 이런 시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면은 훨씬 더 힘차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겠다.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가 존재하고 땅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세상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가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그런 성도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존귀하게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세 가지를 꼭 생각을 한번 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또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핏값을 지불할 정도로 사랑했겠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죄가 얼마나 크기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핏값을 지불해야 했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기에 독생자까지 보내셨고, 우리 죄가 얼마나 컸기에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했는가. 그런 존재라면 내 자신이 얼마나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성도들을 대할 때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령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성도로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성도인데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겠나. 그 다음에 아들, 딸이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또 교회 안에서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를 성도라는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신다면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를 번역하면서 직역으로 번역한 게 아니고 의역으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물을 드리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이제 예물을 드리는 자는 할 때에 마하르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값을 치르고 얻다, 또 서두르다, 걱정하다, 재촉하다, 격렬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속히 준비한다. 아무튼 서두른다는 거예요. 빨리 서두르는 그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른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서둘러 가는, 빨리 재촉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은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전제라는 것은 피로 드리는 거예요. 혹은 잔으로 드리는 것, 액체로 된 것을 드리는 것이 전제지요. 그래서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이제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 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자기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지만은 나는 절대로 그런 제사는 안 하겠다. 그러죠. 그러면서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름이 뭐예요? 우상의 이름. 하나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은 절대로 부르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다른 신에게 지극정성으로 예물을 바치고 할수록 잘 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못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래 뭐 다니면서도 보지만은 그 다른 신을 섬기면서 이렇게 대나무 꼽아놓고 뭐 이렇게 귀신을 섬기는 그런 집들이 크게 잘 사는 무당들이 없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우상은 섬기면 섬길수록 더 잘못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우상 섬기는 거, 이것은 전부 마귀를 섬기는 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를 대적해야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여 갈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뭐 우리가 예물 들고 쫓아가면서 아이고 하면서 고개 숙이고 섬기고 그러면은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지만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 버리면은 마귀는 피하여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전도하면서 딱 한 3, 4년 전도했는데 한마디로 그 에베소 성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한마디가 뭐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하고 그 에베소가 아르테미스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해가지고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그 이제 그 은으로 신을 만들어가지고 짭짤하게 돈을 벌었는데, 근데 바울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전하니까 사람들이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가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몇 명 동원해가 에베소 연극장에 쫓아가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군중승 위에 사람들이 쭉 따라가니까 또 뭔지도 모르고 따라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뭐 제가 늘 강조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사람만 모으면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 사람 많이 모였는데 전도하러 가야지 하는데 친구가 붙들고, 이 사람아, 거기 근데 당신이 가면 안 돼. 왜? 당신 죽이려고 지금 사람들이 모인 거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사람이 만든 거, 절에 뭐 부처 만들어 놓는 것도 온 세상에 다 사람들이 섬기는 그것은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부처도 만들어 놓고
그냥 만들어 놓으면 또 부처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처를 만들어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점안시. 요 눈에 까만 그 점을 찍어가지고 눈을 마지막 만드는 게 그게 이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점 찍었다고 부처가 되고 점 안 찍었다고 부처가 안 되고 그런 신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우리가 이것만 해도 얼마나 예수 믿음으로 자유함을 누립니까? 자,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상급이심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큰 상급이 제일 큰 상급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상급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큰 상급을 이 세상에서 바라고 믿는다면은 그 사람 천국 못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꼭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산업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득이고 하나님만이 내가 받을 상급,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땅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사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한평생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께서 뭐 내게 줄로 재어져 가지고 이건 네 거다 하고 주신 게 별로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다윗도 그렇게 눈에 많이 보이는 건 없지만은 그래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몫으로 분깃을 따로 정해 놓았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현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목, 내 분깃을 분명히 정해 놓으셨다 하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근데 이제 개역은 심장을 양심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원래 뜻은 양심도 아니고 심장도 아닙니다. 원래 뜻은 뭐냐면 콩팥이라는 거예요. 콩팥. 장기 중에서 콩팥. 콩팥을 다른 말로 신장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밤마다 나의 콩팥이 나의 신장이 나를 교훈한다. 근데 아마 히브리 사람들이 콩팥이 이제 요 가슴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콩팥에 있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말로는 또 심장으로 번역했고 또 개혁개정은 양심으로 번역을 했는데 아무튼 밤마다 내 신장이 혹은 콩팥이 나를 교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여호와를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다윗을 요동치 않게 만들어준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확실할 때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래서 절대로 요동치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하면은 세상 물결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섞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이런 말씀들 보면은 아마도 어렴풋이 다윗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홀에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섞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사망의 길, 두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레미야서 21장에 가면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너희 앞에 뒀다. 그래서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종국적인 종말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고 영생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한다. 그 삶과 죽음이죠. 노아 시대, 방주에 타면 살고 방주에 안 타면 죽는다. 생명과 사명이죠. 예레미야 시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면 살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죽는다. 예수님 시대, 종말까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수 믿으면 영생, 예수 안 믿으면 영멸, 지옥.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구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면 멸망,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편 1절부터 보십시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심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이것도 사실은 여호와여 정직함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역개정은 호소를 들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 이제 본래 뜻은 히브리어는 체데카 하는 말이 올바름, 공의, 공정, 의로움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직함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다윗이 이렇게 참 자신 있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흠을 찾지 못하셨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한평생을 이렇게 보면은 성경도 그렇게 기록해요. 바세바 사건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던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에 말씀을 조차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행사로 얘기를 한다면은 주의 말씀을 쫓아서 스스로 삼가할 건 삼가하고 포악한 자의 길에 행하지 아니했고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갔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고 살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죠. 5절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 6절이죠. 하나님이여 내게 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러싸우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실 줄 확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귀를 기울여서 내 말을 한번 들어주세요. 7절 죽게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부가 자신을 지켜달라는 기도. 그 기도를 다윗이 이렇게 했습니다. 8절 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마도 이런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아마 10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면서 이런 시를 썼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애워싸니까 그 포위망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한 기도가 아니겠나. 막 이렇게도 봅니다만은. 자, 10절.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히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애워싸며 주목한다는 말은 개혁개정은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사실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데 많은 원수들이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주목하여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성도들을 세상에서 존귀한 자라가 하시면서 지켜주시지만은 마귀도 아마 눈을 부릅뜨고 그래서 성경에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삼킨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자, 12절.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다윗의 원수가.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를 노리는 적은 누구예요? 바로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는 사자같이 젊은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13절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길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나는 실제적으로 사울이 애워쌌다면은 다윗이 사울을 이겨서 빠져나갈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나를 애워싼 대적들을 대항해 주시고 넘어뜨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구원해달라 하고 기도합니다. 자, 14절 여호와여 금생에서, 금생이 이 세상 사는 거죠. 그래서 개역개정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 그들의 분깃이 뭐예요? 사탄이 주는 분깃, 마귀가 주는 분깃, 그 받은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해달라.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앞에 비하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든지 바울 사도처럼 전도도 많이 하고 주의 일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바울이 또 그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복음을 많이 전하면서도 이것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아무도 없다.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도 보면은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물론 우리가 하늘에 가면 상급을 하나님이 예비하시지만은 그것 얘기하지 말고 또 내가 전도를 몇 명 했는데 자랑하지 말고 그냥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14절에 다시 한번 읽으면은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원하소서 하고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하반절에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14절을 보면은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그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들,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라는 거죠. 그렇지만 15절에서 나는 하고 이제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건데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사실 우리가 주의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잖아요. 다윗도 주의 얼굴을 직접 못 봤어요. 그렇지만은 주님 앞에서 살아갔다는 코람되어 주 앞에서 주의 얼굴을 보듯이 세상을 살아갔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만은 내가 죽었다 깰 때에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 그 말이죠.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 보면 이제 다윗이 부활신앙 이런 교리적인 것들 좀 이렇게 읽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16장에 16편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존귀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알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분깃을 따라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여호와를 나의 분깃으로 삼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